전도사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투자하고 거두고 투자하고 거두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투자고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잘하셔야 되겠죠?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잘하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경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오늘 이 투자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정말 신중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주제는 천국에 투자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투자하라.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전부를 줄 만큼 가치가 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능력, 또 재정, 또한 우리의 은사, 이것을 아낌없이 들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모두 걸고 천국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고 잘 보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첫째 이야기는 소작농을 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뭔가 덜커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멈추고 땅을 막 파보니 항아리에서 금은보화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에게 알려서 주인님, 이 당신의 밭에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라고 알렸을까요? 아니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라 주일학교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위를 살펴봅니다. 누가 나를 본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싹 덮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을 갖고 와서 주인님께 갑니다. 주인님, 이제 당신의 땅을 제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이 돈을 받으십시오 했을 때 주인은 그 돈을 보고 시세보다 많이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늘 돈을 보면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그래, 좋아, 팔게. 그 주인은 밭에 보물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대답을 너무 잘해주세요. 예, 몰라요. 그래서 주인은 땅을 팔았습니다. 이 농부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신의 전부를 마련한 것이지요. 그만큼 감추인 보화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가치는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진주 장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명품 진주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진주 장사도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땅도 팔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진주에 투자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팔아 진주를 샀는데 이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 이 값진 진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이 비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약한데요. 제가 기대한 만큼 아멘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고 이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우리의 모든 시간, 열정, 또 재정, 재능 다 동원해서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가치를 농부와 진주 장사와 같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 투자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라. 네, 우리 교회가 53년 된 반석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의 반석중앙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가 계속 존재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중앙교회는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20년 후, 30년 후 더 발전되고 더 부흥된 교회가 되어야 하려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또 유치부 어린이까지 이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 방법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다음 세대의 투자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투자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또 금빛 학생회 예배드리고 또 절기 때는 성경학교 하는 그런 것은 행사로 끝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극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을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다고 자녀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렸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가정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복음적인 기독교 가정들은 다 같이 드리는 공적 예배는 중요한 것을 알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 말씀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그것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이 부지런히는 샤난, 히브리어로 샤난인데 부지런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중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글자가 안 보이는데도 잘 맞히시네요. 정말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모데는 모친이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또 그 헬라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음을 진술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었으며 디모데의 속에도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디모데의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자는 흔들림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훈금과 책망과 유익하니. 또 17절 말씀.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학교에 모여서 설교는 20분 그조차 못하는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소파나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처음 인도할 때 좀 어색하겠죠.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나 가정에서 이 손주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뿌리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주일학교 부장님이셨어요.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저녁마다 우리 새남매를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새남매는 지금 다 장성해서 한 명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또 제가 결혼해 보니 우리 신재영 목사님 가정도 이제 신시문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어머니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방송을 들었을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의 신앙의 밑거름이 부모님의 신앙과 가정 예배였다고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가정은 아침 저녁 한 번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며 철저하게 성경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고 합니다. 하 목사님이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가정 예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의 제 감사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쓰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정에서 제단을 꼭 쌓으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또 기독 신문에 보면 제이슨 헬로 폴로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헬로 폴로스 목사님은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체계적으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단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기독교인의 핵심이고 또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도덕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공적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공적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면 공적 예배 때 찬송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잘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 예배는 기독교적인 품성을 기르게 합니다. 가정은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죄와 먼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좋은 품성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 예배는 가족이라는 끈을 함께 묶어줍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일찌감치 독립을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중3 때 한국에서 혼자 대안학교를 다녔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를 빨리 패스해서 또래보다 대학을 1년 일찍 가서 혼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각자 지내다가 어쩌다가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저희는 모이자 그런 소리만 아이들이 다 식탁으로 테이블로 모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그날 암송한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또 감동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몇 년 후에 만나도 가정 예배가 어색하지 않고 가정 예배가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어주는 시간이 됨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평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 재정, 또 능력, 이 투자할 것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영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적 예배와 교제, 봉사 등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일상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녀는 부모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데 우리는 이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가정 예배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종교 활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가정 문화를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정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일찌감치 깨닫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이 시간 같이